할렐루야. 9월 6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을 연장하여 건강 주시고 만민 중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긍기를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9월 첫 주일 예배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화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회고해 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피부 깊숙이 느끼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었고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 영적으로 살게 하심으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찌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하여 이렇게 수십만 명씩 죽을 수가 있을까?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이 될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계속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새술에 취한 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로운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지켜보아 주셔서 힘찬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느냐?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먼저는 국가라는 그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상전을 모시는 종, 그러니까 사회적인 틀 안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마치 카메라로 이렇게 줌을 쭉 당기는 것처럼 크게 국가를 받고 그 다음에는 더 들어가서 사회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무엇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가정에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남편이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면요, 이혼하고 떠나버려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면 더욱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할 만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 보니까 남편을 존경해서 나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특별 케이스이고, 대부분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수년을 같이 살면서 좋은 거 안 좋은 거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살았는데 존경하고 순종해라? 정말 쉽지가 않지요. 자, 오늘 6절에 여성들이 따라야 할 모범처럼 언급되는 이 사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멋지지만 남편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정말 꽝입니다. 자, 정착을 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살아볼까 했더니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자고 말을 하질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 살아보겠다고 2번이나 부인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뛰어나니까 순종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국가와 왕, 그리고 주인과 사환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에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7절을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고 더 연약한 그릇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시대에는 정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이 사람이 아닌 마치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여성을 무시했냐면은 밥을 태웠다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또 남편이 부인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고 와서 너 못생겼다 그러면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여성은 자기에 대한 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생사권을 쥐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남편이 생사권을 쥐고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카토라는 고대 로마
감독관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체포된다면 부인을 재판 없이 죽여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고직 듣고요. 그게 사회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부인을 때려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 파격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을 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자, 여러분, 사실 부인이 최고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젊을 때 힘이 있어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늙고 힘들면, 그래서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부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죠. 자, 여기까지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 말씀처럼 살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인터넷으로 크리스천 토크쇼 꽃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뽀시기 이용식, 가수 정훈이, 개그우먼 김지선, 이성민 씨 같은 이런 유명한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이혼 생각 안 해본 부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부의 위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다들 몇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세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맞는 말이면 두 말 않고 아멘하고 순종해야지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특히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진지하게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7절에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부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남편이 아내와 함께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남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노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우리는 그런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디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도 순종하는 행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정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데, 그것이 막히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지요. 자,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는 제사장으로 사명이 감당이 됐어, 이게 아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과 이 기도라는 것,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6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 2장 13절만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자, 말라기 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죄악이 행해진 것입니다. 자, 이 버림받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울며 탄식하니까 이 제단이 가리워지고 하늘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그 남자들이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자들이 제사장이랍시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드려봤자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가정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요? 교회도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즉, 각 가정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를 믿고 봉사 헌신하는 가운데 가장 찬밥 신세가 되는 것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부인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처럼 믿을 거면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교회 예배, 전도, 봉사, 선교 중요하죠. 이런 거 참석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꼴을 보고 안 믿는 남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가정 내팽개쳐버리고 교회에만 몰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된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선교에 대한 시각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선교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 가는 것 많이 생각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제 선교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하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녀들은 자꾸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왜 남편과 부인만 말하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사실 부모가 잘하면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자녀들한테 너 아빠 엄마 말 왜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서로 간에 말 잘 들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애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헐뜯고 서로 무시하면 자녀들도 부모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교회 가면은 또 천사처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이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교회도 못 나가고 꼼짝없이 가족들과 집에 붙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꽃다방이라는 프로에 나왔던 개그우먼 이상미 씨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이런저런 장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좋았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장점들이 다 단점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랍니다. 근데 너무 힘든 걸 넘어서서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남편이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2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마침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2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이혼하라고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캐나다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과 끝내달라고, 남편과 끝내려고요. 하나님, 남편을 놓아주고 싶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사는 저 남편이 불쌍하니까 끝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번개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불쌍하다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남편이 너무 믿고 꼴배기가 싫은 겁니다. 속마음은 그런데 그런 마음은 싹 감춰두고 아닌 척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위선을 하나님께서 딱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야 드디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자기 옆으로 여러 개의 십자가들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물어봤더니 다 너같이 사람들이 이고 지고 가다가 버려두고 간 십자가들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저 앞을 봐라 라고 해서 봤더니 자기가 지고 있었던 작은 십자가를 버려두고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아,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이분이 드디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싫다고 내버리면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이후로 마음이 싹 바뀌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 싫다고 내팽겨쳐버릴 만큼 이 부부, 가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 내 사명의 자리,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딱딱하게 느껴지겠지만,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부, 가정을 바라본다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의 세계, 가정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파송받은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충실히 감당해 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이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하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아멘. 오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요 선교지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국가 안에서 이 사회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셔서 선교사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여주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진정 우리의 각 가정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요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국가와 사회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부르심받았다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사명 붙들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이 다시 이렇게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외칠까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파송받은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파송받은 선교사이십니다. 아멘. 자, 그럼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및 주일학교 안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예배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수요 중보 기도회 설교 호세아서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올립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지교회 목회자 기도회가 금주 8일 화요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 소식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시작된 우리 교회의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에 지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지난 한 주간 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주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로 이 헌금을 주님께 올리며 봉헌합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